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문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문난다는 건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 사람의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요, 남들이 듣기에도 다 알아요. 아유, 그거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소식을 자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 너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구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구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하늘의 영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극한 호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겪어보셨죠? 밤새 비가 내리고 밤새 천둥 번개가 때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걱정한다고 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수습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뭐 설령 제가 이 뭐 교회의 모든 전기를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외부에 있는 그 차단기를 내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그걸 내리러 갔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것만 제가 해결해 놓고 바깥에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 내리러 갔다가 벼락 맞아 죽어.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내리려 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소문 나겠죠. 어떤 소문이요? 삼성교회 목사 벼락 맞아 죽었다라 라고 하는 소문 나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꿔 먹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귀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 언어상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여호와와 여호수아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민족을 이끌고 갔던 한 사람의 영웅담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자랑, 인간의 어떠한 명예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오래가지도 않고 영화로울 수도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과 소문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은 여리고 성의 함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단순히 성 하나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귀결이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호수아의 소문이, 곧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22절과 우리 23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제 화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직접 봐야 돼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이제가 시작이에요. 왜냐? 아직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하나 무너졌다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전쟁의 지난한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두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 사건, 그 이전에 그들이 구출되었던 과정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도움을 주었던 라합을 먼저 구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절정 속에서 우리는 가끔 보면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잖아요. 기쁨에 도취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본능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들은 싸우지 못해서 안달났어요. 힘과 지금 혈기는 막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도파민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만 외치게 만드셨고, 그때 그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은 그 막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자신의 눈앞에 지금 무너진 여리고성이 먼저 들어오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제가 해외 토픽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속에 재밌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 경기 장면이죠. 특히 이 결승점을 놓고 달리는 운동, 그 마라톤이나 뭐 그런 경기를 보게 되면은 가끔 연출되는 아주 재미난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먼저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겼다. 마침내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요, 들어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들어간 이후에 승리를 만끽해도 늦지 않는데, 그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와 이겼다라고 하는 새에 누가 치고 가요. 예, 가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노력과 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승리에 도취되면요, 우리는요, 가끔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주 냉정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이제 그들 눈앞에는요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합을 먼저 구해내라.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라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얻어낸 승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라합, 이 라합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라합을 설명해 주는 단어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 라합에게 꼬리표가 붙는 것은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으로 붙은 게 있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라합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가족,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라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나왔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기생 라합도 보세요. 기생 라합이 그러면 여리고성 함락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부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그 집 안에 거주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안전을, 구원을 보장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다 대신 그냥 해줬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여리고성 무너져요. 여리고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함락돼요. 우린 다 끝장나요. 그러나 이 집에 머무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 야, 그럼 당장 가자. 그렇게 돼야 정상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요. 안 믿기죠.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판단력 가지고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너나 믿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소리요? 씨알도 안 막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라합의 집에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라합의 말을 믿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라합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은 라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철저한 헌신이 뒤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가운데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전리품이죠, 전리품. 전쟁은 사실은 전리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 그런데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은금과 동철 다 돈이 되는 것들입니다.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 두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곳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어지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워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 잘났으니까 나한테 상급 주시오! 라고 거들먹거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승리도, 나의 육신의 건강도, 나의 삶의 부유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 태도,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믿음과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과 그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의 재건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냥 단지 폐허의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을 다시 인간의 욕망으로 세우는 것을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경고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오늘 제목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을 것 같으면은 그 무너진 성에 자신들의 성을 다시 재건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훗날 이것은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라는 것만이 온 땅에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의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고 라합은 구원받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진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 사소한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도 지키고 하나의 그 전리품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살아야 내가 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부여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여러분,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사실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풀어주고 도망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순한 믿음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진실한 반응이 되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한번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사실은 다 마지막까지도 알파의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영광을 돌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이전과 비교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반전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퍼뜨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장 좋은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사실은요 보여지는 삶이 전부입니다. 보여지는 삶은 엉망진창인데 말만 그럴싸한 것은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삶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향기처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의 승리의 향기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의 향기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 순종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무너뜨려야 할 교만과 죄의 그 여리고성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과 그 실천으로부터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문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그 박사 취득 거셔가지고 우리 환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극구 부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광고 시간 이렇게 좀 할례를 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순현 장로님 나오셔서 목사님 양력 소개와 이렇게 행사 이렇게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에서 역사에서 처음으로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의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1980년 4월달 강원도 평창군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2월달 예산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2005년 2월달에 모건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2016년 서울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25년 7월 모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16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부임을 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설교학 준비, 또 논문 작성, 또 대전의 모건대학교를 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많이 바쁘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은 이해와 도움이 있고 또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목사님 논문 제일 끝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김재중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최창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금일봉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남선교에서 회장님이신 황선명 장로님께서 조그만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선교에서 안하상 권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맛있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이 점심 맛있게 하시는 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여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하셔서 손이 참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잡숫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네? 그것까지는 여기서 한다니까 다 적어놓았죠. 또 왜 그렇게 또 걱정하신냐. 과일은요 우리 목사님이 수박 시원한 수박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까지 내지 안 해서도 돼요. 그렇게 이거라도 내야지 장로님 못 치거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수박 했던 큰 거 사오셨네요.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역과 공부를 병행함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과 물신양면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논문을 기증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0일 담임 목사 성원 드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받으시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피땀 눈물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영광은 너무나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면 크고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하늘 높이 나타나서 땅에는 기쁨이고 하늘에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피땀 눈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와 저들이 속한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어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